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강건케 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오늘 자기 의를 꺾는 네 번째 시리즈로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는 서론을 했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베드로, 오늘 네 번째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게 되면 또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오고, 4절 끝에도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울을 계속 사울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런 말은 극적인 예수를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 그저 언어상으로만 본다면, 그것도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언어상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사울과 바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은 간구하다 이런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유대식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고,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헬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헬라 말이라고 해서,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인데 그리스가 비록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도 언어는 로마가 그리스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 말 또는 로마 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울과 바울은 사실 언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사울에서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러면은 사울이라는 뜻은 교만하고 뭐 큰 자였다, 그러나 바울이 되었다, 작은 자가 되었다, 이러면 좀 말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은데, 엄격하게 말해서 별다른 구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 언어, 그 나라의 표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식이냐 아니면 로마식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울과 바울은 별다른 언어상의 구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을 입증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바울이,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 바보라는 섬에서 만나서 꾸짖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로도 바울과 사울에 대해서 큰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그것을 현재 듣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1절부터 이 9절 사이에 이 사울로 계속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제가 지금부터 바울이라고 말하든지 사울이라고 말하든지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근데 27권 중에서 12권 내지 13권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12권 내지 13권이냐? 히브리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과연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분이 분명합니다. 구약으로 따진다면 모세에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분이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야곱의 일족이 바로의 그 애굽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요셉 때문에 굉장히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핍박을 받고 노예로서 거의 총 400년 거주 기간 동안 한 300년 이상은 노예로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낳게 하시고 그 모세가 궁중에서 40년간 이 바로의 궁중에서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게 하셔서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온갖 그 리더십에 관한 훈련을 잘 받았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40년 가가지고 거기서 그가 가졌던 힘, 지식, 그 가졌던 어떤 명예 그런 것들 다 하나님 힘을 빼시고 나서 80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울도 좀 비슷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일대를 말합니다. 근데 터키는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 제국 휘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로마도 당시에 이 속지주의를 썼기 때문에 거기서 나면은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바울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율법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힐렐파가 있고 샴마이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이라는 그 수하에서 힐렐 학파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수하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촉망되는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과거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총장님이 김의한 총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쪽 광주 쪽 어디서 다니신 것 같은데 그 친구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본인도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대학을 갔대요. 그 친구들이. 근데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온 거예요. 신학교에 오니까 기숙사에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굉장히 의아나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기에 그 똑똑하던 친구가 누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대학을 가서 정말 아주 총명한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얘가 뭐가 돌았는지 미쳤는지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숙사에 허름한 데 있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네요. 이 말씀하고 김현 총장님이 그러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학생들한테 존경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이와 좀 비슷하죠. 바울도 그처럼 총명한 학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대체로 AD 34년경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만났다는 것은 오늘 이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는 이 사건을 말하는데 그 후에 변화를 받아서 AD 47년부터 약 한 10여 년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되기까지 그 유럽 일대를 3차례에 걸쳐서 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해서 유럽 일대를 거의 다 전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사 쪽으로 볼 때도 굉장히 전무후무한 굉장한 업적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떤 영웅이 되도록 또는 위인이 되도록 그렇게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를 꺾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도록 하심으로써 바울을 다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이 바울이 만나는 장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 만남부터 바울은 완전히 고꾸라집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 9장 8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랬습니다. 그가 가졌던 의가 완전히 다 부서지는,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하죠. 살기가 느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지요. 오늘날 다마스커스, 이쪽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곳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들에게 청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공문이죠. 합법적인 공문을. 그러다가 결국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던 거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 이것은 예수가 행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도저히 그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의 그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고,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더군다나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 구세주가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무척이나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지만,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핵심,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지식과 굉장한 열심이 있었고, 꼿꼿한 성품과 굉장한 아주 굳은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가 분명히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나쁜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언제 처음 나오겠습니까? 앞에 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시죠. 7장 58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 그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주님의 일 열심히 증거하니까 스데반을 세웠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세웠고, 그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스데반을 내쳤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왜 갑자기 사울이 여기에 나오는가?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앞에 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잘 보세요. 6장 한번 잠깐 보세요. 6장에 보게 되면 10절, 6장 10절과 11절 잘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거짓 증인들이 매수당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울. 그래서 7장 끝에 사울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등장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 사울은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나 굉장히 그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나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을 보게 되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이 보통
증인 삼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 옷을 벗어서 당신 앞에 둘 테니까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증인이 되시오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와 권위를 사울이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태가 일어나게 하는 배후 조종자로서, 스데반을 죽이도록 하는 배후 조종자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오늘 9절에 오늘 9장에 보게 되면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추는 이 빛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비록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뇌는 몸무게의 약 2%, 그리고 뇌가 사용하는 산소와 양은 온 몸이 사용하는 전체의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섭취한 음식물의 20%를 소모하고 전체 피의 15%를 사용한답니다. 무엇보다도 이 뇌에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이 말을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의 신경세포 접합부를 가지고 있어서 뇌 속의 신경 간 상호 연결은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신경세포 중에 단 하나만 잘못돼도 어떻게 되느냐?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아마도 이 보는 신경 쪽에 뭔가 문제가 갑자기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당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신체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벌써 딱 단정을 하고 해요.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딱 일관을 하십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고,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사람이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잘 보다가 이 눈을 못 보게 됐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다. 어쩌면 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본인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벌을 잘못했나 보다, 벌을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이고,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을 쓴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다됨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외적인 것, 자기가 어떤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 다 볼 때 하나도 누구에게 꿀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갑자기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의 의가 완전히 다 부서졌겠죠.
그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완전히 그가 가졌던 것, 이게 도대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톡 하나 건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 오늘 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요즘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참 허망하죠. 참 허무하죠. 좀 약간 좀 허탈하죠. 예? 예? 근데 나타나는 거는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평탄한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예? 예. 오늘 예배도 보니까 겁나서 못 나오신 분 있어요. 보나마나. 예. 여러분,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싶으신 분 쓰세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괜히 눈치 보고 쓰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예. 최대한 또 해야죠. 막을 수 있는 만큼은. 예. 열심히 해야죠. 예. 우리가 평상시에 누렸던 것, 영화관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어디 모임 장소도 가고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중단되고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아마도 어찌 보면은 눈이 멀었을 때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완전히 캄캄해지고 절망스럽고 엄청난 좌절이 왔겠죠. 완전히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를 이처럼 완전히 다 꺾어놓고 나서 시작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생 전반을 통해서 그의 사역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바울을 다루시냐 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다루세요. 지속적으로 그의 일을 꺾어나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참 아주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인 것 같지요. 우리 다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자신이 이 주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게 법이었어요. 40대 때리면 죽을까봐 40에 하나 감한매까지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려 5차례를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선교하러 가다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것은 전도하는 것 말하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아마도 바울을 배신하고 그를 속였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 어디 하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고생들은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당한 고난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마다 신통치가 않거든요.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 천지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를 믿는다면 뭔가 좀 형통하고 잘 되고 번듯하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도 받고 지나가기만 해도 뭔가 이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도냐? 계속 사도 바울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었으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전도를 했겠느냐 이거죠. 왜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했겠느냐. 그게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려고 이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나 유능한 행동이나 시원시원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보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남다른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킨 것 같지가, 남다른 어떤 그 무기라 그럴까요? 뭐 어떤 장점 이런 걸 갖다가 바울에게 누구라도 다 와 하고 놀랄 정도의 그런 장점을 바울에게 준 것 같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준 것은 찌질이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결과는 나타나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요, 눈이 무척 나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7세기 미국의 부흥사였습니다.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굉장한 학자였는데 안경 아주 두꺼운 걸 끼고요, 그냥 A4 14장 정도 빡빡하게 포인트 10으로 해가지고 줄간격 160 정도 해가지고 그를 그냥 14장을 하면 얼마를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참 읽어야 되거든요. 1시간 넘게 읽어야 돼요. 그것도 천천히 그냥 읽었답니다. 아마 오늘날 그렇게 하면요, 다 집에 갔을 거예요. 아니면 다 주무시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쳐다도 안 봤대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읽었대요. 그냥 원고만 쭉 읽었대요. 이 고생들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전도, 이런 식으로 읽었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이쪽 저쪽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고, 제발 좀 그만하시오, 제발, 마음의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지적을 당하니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순전히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다루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남다른 것으로 뭐 무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인물도 좋고 뭐 지식도 많고 뭔가 하여간 풍기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고 뭐 기도응답도 팍팍 받고 말이죠. 쳐다보기만 해도 괜히 어떤 어미로움이 느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루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바울의 힘을 끊임없이 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만날 때부터 벌써 한 대 크게 맞고 들어가잖아요. 벌써 벌써 이제 속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은 벌써 바울을 완전히 다 꺾어놓고 시작하세요. 힘을 다 빼놓고 시작하십니다.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다, 알았지?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나 고집과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깨뜨리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하느냐? 안 변하잖아요. 단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경험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빚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자존심이 부서진다고 해서, 우리의 고집이 꺾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부서지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가졌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학문과 열심, 고든 성품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될 뿐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드리면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온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온유라는 건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길들여진 야성이라는 뜻이에요. 펄쩍펄쩍 뛰던 말이 무슨 서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올라가도 말이 막 뛰니까는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누군가 탁 올라가가지고 그 말을 멋지게 제압하지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건 당신의 말인가 봅니다. 탁 이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올라타기만 하면 그 말은 조용합니다. 이런 것처럼
종전에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과 고집과 성품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종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의를 방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제부터는 주인을 위해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주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우리의 의가 꺾여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종으로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다루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열심도 그의 고든 성품도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를 꺾어 나가심으로써. 바울을 꺾는 것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남부터 벌써 꺾어 놓으셨고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꺾어 놓으셨고요. 이 육신의 가시라는 거 있죠.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거다. 어떤 사람은 류마티스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통증을 동반하는 육체적인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우세한 것은 안질이었을 것이다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면서 눈이 좀 상했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4장 14절 15절에 갈라디아 이런 말을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꾸 그 육체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리라. 이건 물론 표현의 문제지만은 그래도 이 눈과 관련한 것이 아닐까,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이 눈에 관한 그런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가 만날 때부터 부서졌고 일평생 선교하면서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좀 뭐랄까, 그 아픔이 공감되는 것은 그가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고, 육체의 가시를 계속 아픈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병.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구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하죠. 더군다나 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 죽게 간구하였다는 얘기는 오늘 간구하고 내일 간구하고 모레 간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기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듯이 일주일 내내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한번 한 기간 동안 집중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3차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좀 고쳐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 하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신의 교만을 꺾는 도구라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나는 이래서 약한 게 좋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간에, 그것이 자신의 성품의 문제이든 간에, 아니면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이든 간에 다 하나씩 있으시죠? 아무도 얘라고 안 했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보나마나. 저 자신부터도 나는 왜 성품이 이럴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부족할까? 이럴 때 그러면서 굉장히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요, 문제가 완벽하게 싹 없는 그런 사시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어떤 형태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거 딱 붙잡고 다루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나한테 간구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은혜로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가시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꺾으시면서 다루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성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결핍이나 단점들, 이런 것들 있는 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참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간구하며 붙드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평생 사도 바울의 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를 꺾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윗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오늘 바울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그 복잡한 것 속에서 좀 간단한 규칙을 좀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규칙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결국은 완전히 꺾으시는구나.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어. 근데 한때 두때 꺾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어려움이나 장애를 놓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신앙의 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태어났지만 일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짐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꺾고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의를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너 때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뜻이에요. 징계라는 뜻이 여기서 이 징계는. 근데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신다. 그 징계의 내용은 뭐 가르침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정해 주시는 것도 있고 잔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혼내키시는 따끔한 채찍도 있습니다. 회초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신다. 오늘 그렇게 꼭 믿으시고 주를 의지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씀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오늘 일련의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